다라는 국어 사전에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같이 가더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참된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또 누구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항상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혼자 쓸쓸히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힘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혼자 하기에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님이 뒤를 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혼자 외롭게 걸어왔던 그 걸음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걸은 신발 자국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걸어왔다. 다만 너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또 떠나게 됩니다. 한참을 걸어왔고 더 이상 너무나 지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그 2 발자국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또 느끼기 위해서 뒤를 쳐다봤는데 그 전에 2 발짝이었던 신발 발자국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 가신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나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데 어디 가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너를 업고 왔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생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주님을 느끼지 못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힘들게 찾아놓은 발걸음이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얻고 오신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던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이 가운데 오직 몇 가지를요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적이란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일 자체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표적은요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바람과 바다를 그리고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는 사건, 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철저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곳곳에서 병자가 치유되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요 기적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기적적으로 병을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기적이고 이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표적은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표적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요, 20장을 쭉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적을 체험해도요, 그 이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으면요, 그 이적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당이요, 작두를 타는 것과 같고, 많은 사단이 또 똑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표적,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게 하려는 그 요한의 표적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표적은요, 어떠한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으면 이 처음 표적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될까요? 아마 1장 43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일 것입니다.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만나시고 3일째 되는 날, 그곳에서부터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도중에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상으로 보면요,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 거리가 3일 정도의 길인데요, 아마 초청을 받고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로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누구도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요, 이 혼인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와 이 혼인집은요,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1급적인 이 비밀을요, 마리아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마리아에게 있을 정도로 이 혼인집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서 바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마 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물속에 아주 석회질이 많아서 항상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포도주를 이용해서 식수를 해결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서 식수와 같은 이 음료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집에 하인들이 여럿이 있었고, 또한 손님을 맞을 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측해서 볼 때 이 혼인집은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혼인잔치를 했는데 얼마나 거대하게 크게 했겠습니까? 근데요, 포도주도 많이 준비했을 거고요, 음식도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혼례를요,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멀기 때문에 곳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7일 동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음식과 포도주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왔는지 금방 포도주가 다 동이 나게 버리게 됩니다. 혼인잔치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두고두고 사람들에게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체면에 큰 손상을 입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뭐 전철을 타고 가거나 전화를 해서 택배로 그리고 퀵 서비스로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네 옆 동네로 보내서 급하게 그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 손님들이 목마르다라고 아마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상황인데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데 해결 방법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때 아마 우리는 한두 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굴려봐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고해야 됩니다. 가나안 혼친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누가 알았나요? 첫 번째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걸 마리아가 알고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그 문제를요 예수님에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3절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단순히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계속해서 동행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겪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를 겪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듯이 주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 몸이 아픕니다. 주님,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뭘 해결해달라고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주님께 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이 바로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첫 걸음인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쭉 이어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체험을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내가 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는요 포도주를 단순히 채우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표적과 기적의 차이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표적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까? 재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병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표적입니까? 그런 표적을 주님이 보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표적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 표적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의미는요, 자신을 통해 십자가를 보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그냥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들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그 표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듣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제 하인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 일들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요, 그냥 자신의 평범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요,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아니, 엄마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요, 자신의 인간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리면서, 그리고 그들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요, 그 마음을요, 마음에 두었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였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마리아는 한 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품을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이 바로 예언이 성취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일에 예수님을 개입시키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요, 마리아는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30년 동안 내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던 인간인 예수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천사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요, 주님께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내 때인지, 내가 원하는 때면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내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때는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제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왜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요, 마리아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 자기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있었다가 우연히 기적이 있고 우연히 이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도래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항아리다 채워놓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고 물이었던 포도주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연회장은요, 포도주에 값진 변하여진 맛있는 포도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던 그 즐거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회장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뜸이 있었던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그 항아리에는요, 항아리는요, 손님들이 집에 오면요, 문 밖에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항아리 가운데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런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많은 물이 들어가서 연회장에게 물을 채우게, 차인들에게 하여금 물을 채우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하인들은요, 그 사실을 물만 채워져 있던 그 항아리의 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그 하인들은요, 철저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회장은요, 그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정말 칭찬을 하죠.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질이 나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거꾸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온다라고 칭찬한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요,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물 떠왔다는 것을, 그 물을 연회장에게 주었다는 것을, 그런데요, 그 물이 변하여 좋은 맛과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요, 하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흔적,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축복, 기도 응답은요, 직접적인 체험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떻습니까? 그 맛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변화되진 물건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즐거움은요, 하인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오늘 하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의 결과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표적과 영광과 믿으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에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에 1장 43절에도 빌립과 나다니엘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분을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메시아라고 여겼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그냥 선지자라고 그렇게만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도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무리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들은요 자기의 필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선지자고 선생님이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쫓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요 어땠습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 이분이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야 될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적인 동의가 믿음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은 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내리고 열매가 맺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기는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행은 하지만 주님과 함께 교회에 오고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자신이 드러내시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표적이 우리 안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일주일들도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동행이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 때는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내 뜻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이적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 가장 좋은 분으로 날 채우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는 것.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권호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이번에도 기적과 이적 의사들은요 지금 권호희 권사님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이 일어나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것이요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는 것.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다른 사탄과 귀신들도 무단과 점쟁이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맞아 떨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때 순간적인 감사로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 해결받은 것에 그치고 만족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님이 표적이 되어서 나타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호희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 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치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 가운데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녀가 하나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선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며 주님 표적으로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